어느 주일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가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시죠? 오, 그렇지. 그런데 왜 성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시고 왜 예수님은 예시예요? 선생님이 뻥 쪄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외국 사람들은 성이 뒤에가 성이 님시야, 님시. 너 그것도 몰라서 바보 같은 게. 이 수준 높은 유머를 알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예요. 아멘.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의롭다. 뭐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런 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칭의,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하면 영화예요. 영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부활체를 입는 것을 영화라 그래요. 그리고 칭의에서 영화까지의 이 전 과정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자, 그런데 이것을 색깔로 만일 이야기한다면 칭의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 시점이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속사람의 상태는 그런 상태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만일 색깔로 따진다면 칭의의 금방 칭의가 예를 들어서 불신자를 검은색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서 완전히 영화가 된 상태를 백색이다 라고 봤을 때 이 칭의를 바로 받은 시점은 아직도 이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이죠. 자, 그런데 백색에 가까운 완전히 백색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벗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체를 입어야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상태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 수천 회색이 있듯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영화가 된 바로 직전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이 성화의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정말 성화를 시켜서 영화의 단계까지 갈 거냐, 이것을 다루는 것이 로마서예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12절을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접속사는 지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그거예요. 너희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지.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네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그 죄를 정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만일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 이야기가 1절부터 계속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느 날 부부가 어린아이 이제 돌을 갓 지난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슴이야, 이건 코뿔소야, 이건 기린이야 하면서 많은 인파들이 모인 가운데서 아이의 손을 잡고 동물 구경을 시키다가 갑자기 아이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는 성을 몰라요, 주소를 몰라요,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저 겨우 아장아장 걷는 이 아이, 부모를 잃어버린,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이 아이.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를 찾아야 돼요? 엄마가 이 아이를 찾아야 돼요? 엄마가 아이를 찾는 겁니다. 아이는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주소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부모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부모가 찾아오는 것이 계시의 종교 기독교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엄마를 찾겠다고 하다가 유괴범에게 유괴를 당한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겠다고 찾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유괴범을 만났어요. 그 유괴범이 누군데?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동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죄인이지만 이 죄를 씻을 수도 없어.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친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뭐를 통해서?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알면요,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아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내게 내 일신상의 문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절절하게 통곡할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으로. 자, 여기서 영은 뭔데? 성령입니다. 성령. 영으로 뭐를? 몸의 행실. 이 몸의 행실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육신의 소욕, 타락한 육신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내 몸에 부패한 죄의 성향을 가진 이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자,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빚진 자로.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요, 빚진 자 이러고 있어 지금. 빚진 자. 그래, 빚진 자다. 빚진 자. 무슨 빚진 자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면요, 이거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 빚진 자다는 게 가슴 깊이 들어. 자, 봐봐요. 빚진 자로 육신을 쳐서, 이 부패한 육신을, 물론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성품을 말합니다. 쳐서 복종해야 하는데, 로마서 8장 12절 다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된 우리 모두가 여기에 형제에 속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었고 그 모든 것이 내 것 되게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신 성령의 사역.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창조될 때 나의 공로 하나도 없었고, 내가 타락했고 구원받을 때도 내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빚을 졌다라는 말을 좀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화 하나, 제가 늘 이 예화를 썼던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저 시골의 할아버지가 농장을 하는데 여름방학이 되어서 농장을 갔습니다. 이 집에 장자예요, 장자. 농장을 갔습니다. 2층 저택이 있고 앞에는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옆에는 미루나무가 쫙 아주 아름다운 농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에는 많은 오리들이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새총을 가지고 저 나무 위에 있는 새를 향해서 새를 잡겠다고 새총을 잡아당겼는데 그게 잘 맞나요? 아무리 당겨도 새는 푸르푸르 날아가 버리고, 성질난 이 아이가 저수지 위에 있는 오리를 향해서 새총을 당겼더니 오리의 머리가 정통으로 맞아서 오리가 뒤집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 오리는 이 농장 주인인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오리였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수습할까 하다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그 저수지에 둥둥 떠있는 죽은 오리를 끄집어내서 몰래 저 뒷동산에 가서 묻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2층으로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2층에서 그 창문으로 이 가정에 가정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는 가정부, 옛날에는 식모라 그랬어요. 이 집의 종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 식모가, 가정부가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집의 장자예요, 장자. 앞으로 이 농장까지도 이 아이의 것이 되는 장자예요. 그런데 이 집의 가정부가 올라오는데 이 손자를 보고 뭐 호통을 치면서, 야! 콩나물 사가와! 왜? 오리, 그런 거, 오리. 종의 종이 되어서 콩나물을 사가지고 와요. 갔다 오니까, 야! 두부 사가와! 이놈의 죄가 뭔지, 죄 때문에 완전히 종이 되어서 이제는 종의 종이 되어서 두부 사고 콩나물 사고, 이제 오리 이야기만 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 마귀에게 죄의 빚을 진 거예요. 죄의. 그래서 이 아이가 고민하다가 할아버지를 찾아갔어. 할아버지, 사실은요, 제가요, 새를 잡으려고 하다가 새가 안 잡혔어. 오리에게 새총을 당겼더니 오리가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끼는 오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몰래 저 뒷동산에 가서 저 오리를 묻어버렸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할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를 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손자야, 내가 그걸 다 보았다. 옥상에서 다 보았다. 나는 너를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2층으로 올라갔더니 또다시 식모가, 가정부가 두부 왜? 오리 왜? 내가 용서받았는데. 자, 여기서요, 우리는 다 지금까지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빚진 자였어요.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이끄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이 죄가 이끄는 대로 계속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뭐가 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죄의 빛으로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종도로 됐습니다. 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계도요, 미물인 계도요, 주인의 사랑을 알고 주인만 오면 꼬리를 치고 주인을 따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죄의 값을 그의 아들에게 다 씌워주시고 죄값을 다 끝내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자가 아니요. 아멘.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자가 아니에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자막을 좀 떼어주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 몸을 친다는 말은 바디를 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죄의 종력대로 이끌려가는 죄의 성향인 육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내가 이 사역의 자리에서 탈락되면 어떡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게 져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결과는 비참해진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육신대로 만일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육신의 성품대로 끌려서 죄가 이끄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끌려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영이 죽어요. 뭐가 죽는다고요? 영이 죽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거요 엄청난 경고입니다. 여기서 영이 죽는다는 말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상실, 너 이제 지옥라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내 몸의 행실이 약간 좀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행실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원이 취소된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 죽는다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영이 죽는다는 말은 우리는 스스로 알아요. 내가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 어떨 때는 핏기가 없이 영이 완전히 다운되고 기운도 없고 찬양을 부를 힘도 없어지고 기도할 힘도 없어지는, 영이 완전히 다운되는 이런 상태, 영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요 경고로 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는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 유대인은 원래 원가지예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너 이방인들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옛날부터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도, 원가진 이 유대인들도 내가 버렸거늘 하물며 너 이제 접붙임 당한 이방인 너희 드릴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 우리는 이 말씀을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우리의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나무에다가 우리는 그저 가지에 접붙임 당한 자예요. 원가지도 가치 없이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접붙임 받은, 근데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대로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육신대로 살면 너희의 영이 어떻게 되겠니? 영이 죽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은 한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면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면 영이 힘을,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힘을 잃어요. 영혼이 힘을 잃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요. 얼굴에 미소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 이 얼굴은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시험 들어봐요. 시험 든 사람이 웃어봐요. 그건 비웃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은 웃을 수도 없어요.
웃어도 배시시 웃는데 웃기게 웃어요.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면 내 영이 시들어집니다. 내 영이 시들어지면 마음도 기쁨을 잃어요. 육체도 병들고 육체도 힘을 잃어버려요. 얼굴에 미소가 사라집니다. 이게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가지에서 떨어져서 지옥 간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침체되어지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의 영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육신대로 이끌려서 계속 육신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영은 구원을 받되 어떤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육신이 계속 시험 들고 육신대로 이끌려서 계속해서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완전히 침체되어지고, 영이 침체되어지니 마음에 기쁨도 없고 얼굴에 미소도 없고, 그런 자들은 나중에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겨우 구원을 받는데 불가운데 없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으라. 너희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네 속에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고 정말 영으로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영은 침체되어지고, 영이 침체되어지면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얼굴의 미소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치함으로 그분의 통치에 의해서 누리는 행복이 행복이지, 뭐 밥같이 먹고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통치함으로써 누리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세 번째는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봐봐요, 여기서 영은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살기 시작해요. 자,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자, 여기서 영은 성령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아멘. 어느 날 말이죠, 시골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그 옆에 사람 보니까 등에 업고 있네. 등에 업고 아들을 찾고. 아이고,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 아주머니 보니까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휴대폰 네 손에 있네.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죽인다는 말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보십시오. 자, 이게 육체입니다. 이게 육체예요. 이 휴지가 육체라고 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육체를 확 사로잡아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을 쫓아서 행하는 악한 행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일 예수님께서 네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랬더라면 어찌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인간적인 다짐이나 결심이나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금욕해야지 인간적으로 다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고 그 성령님이 완전히 내 육신의 소욕을 확 사로잡듯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라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계속 오늘 또 현재죠. 내일이 다시 오늘이 되면 내일 또 오늘이 되니까 현재가 되죠. 계속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오늘 현재 날마다 내 속에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 이 말이죠. 꼼짝 못하게 하도록 완전히 육신의 소욕이 이 속에서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이 육신의 소욕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 어떻게 이 속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나요?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공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육의 행실들이 있거든요. 이 육의 행실을 죽이는 공식. 할렐루야. 인수분해를 할 때도 공식이 있잖아요. 미분적분 하는 데도 공식이 있잖아요. 수학의 공식이 있잖아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공식이 있다고요. 공식 첫 번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공식. 따라서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공식.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공식. 그 공식 첫 번째가 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애 덩어리에 업고 애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손에 휴대폰 들고 휴대폰 찾으러 다니지 말고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그분이 이 땅의 모든 만유를 발 아래 복종시킨 그분이 내 속에 영으로 와 계시니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꿈틀거린다는 것을, 이것이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배가 고픈 것도 느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껴요. 이렇듯이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육신이 민감해서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목이 마르다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지만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시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면 좋겠지만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길을 걸으면서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과격하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자 봐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하게 자꾸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도 성령님을 제쳐놓고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낌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일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또 맡기고 내일 또 맡기고 어떤 일 앞에서도 맡기고. 저는 어떤 사람과 상담이 있다, 누가 날 찾아온다 그러면 바로 기도합니다. 그 순간 바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1단계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공식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딸은요, 딸도 동일해요. 아들 가면 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로마서 8장 1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분은 대단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응? 때로는 우리가 갈지자를 걸어요. 갈지자를 걸어요. 그럴 때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계속 증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처음부터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분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은 분이라면요,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 현장 속에서도 마음이 괴로우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 죄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 손에 끼는 장갑 말이죠. 이 장갑은 손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손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갑이요, 마구 이렇게 움직여요. 마구 움직여요. 장갑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장갑 속에 있는 손이 움직이니까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장갑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장갑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장갑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손 때문에 그 장갑은요, 집을 짓기도 하고, 그 장갑은요, 홈런을 치기도 하고, 그 장갑은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의사가 끼고 하면 병든 자를 수술하기도 하는 겁니다. 장갑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장갑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손이 실체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실체가 되어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실체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육신을 이기는 첫 번째 공식이 뭔데, 성령님이 내 속에 자꾸 잃어버린 덩어리에 아이를 업고 아이를 찾듯이 하지 마시고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계속 인정하는 겁니다. 계속.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공식.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 앞에 유혹의 상황이 와요.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와요. 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청년 아이가 계속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음란물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물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손에 음란물을 들고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음란물에 대해서 이기고 싶다면 이것을 빨리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상황을 네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은요, 그분이 주체가 돼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때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나는 운전을 합니다. 그분이 동력이 돼서 밀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어떤 유혹의 상황을 내가 만들고 유혹의 상황에 노출되면 안 돼. 이런 유혹의 상황이 왔을 때 과감하게 이 유혹의 상황을 단호하게 배척을 해야 돼. 돈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고, 음란물에 약한 사람이 있고, 이성에 약한, 우리 각자는 다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점 앞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유혹의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 유혹 앞에서 마치 뭐처럼,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아당길 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듯이 그 유혹의 상황을 도피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음란물을 손에 들고 이기게 해달라고. 이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단호하게 배척하는 것이 여러분 육신의 소욕,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공식입니다.
네 번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공식 네 번째는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신기하게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이 탁 그 길을 막아요. 네, 그렇다고요. 요즘은 자동차가 참 잘 나와가지고 뒤에 그러더만요, 우리 공원사님하고 신방을 가보니까 뒤에 차가 있는데, 아니 뒤에 뭐가 있으면요, 가다가 차가 저절로 멈춰버린다 그러네. 가다가도요, 삐삐삐삐 하다가 보통 차는요, 그까지 가가 박아버립니다. 삐삐삐 해도 무시하고 가면 막아버려. 그런데 삐삐삐 하다가 차가 더 이상 안 간대요. 가지 마라!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어떤 유혹의 상황 속에서요, 개구리가 있죠? 개구리가 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요, 차가운 물에 넣으면 계속 있다가 미지근해졌다가 뻗어버리지만, 뜨거운 물은요,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발짝 뛰어나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속에 말씀이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유혹의 상황이 탁 올 때 탁 말씀이 그걸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삐삐삐삐 하면서도 차가 딱 제동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한번 볼게요.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것은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공식 네 가지. 첫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혹의 상황을 만들지 말고 유혹 앞에서 단호해라. 그리고 이 속에 말씀으로 채워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영이 시들어지고 영이 침체를 겪습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의 영이 막 살기 시작합니다. 영이 막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영이 충만해지니까 마음이 기뻐집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여러분의 영이 충만하니까 마음이 기뻐집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